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은 4주 뒤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오늘과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는 고백이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내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에도 내가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크레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고백이 없으면 공동체의 고백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백 이전에 개인이 홀로 삼위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의 원조는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아주 멋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멋지고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스스로 깨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추어 주신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우리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요 찬양할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연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밖에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께 행하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2년 전에 저의 위임식이 있을 즈음에 청년부에서 넥타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해준 임원들은 그 다음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넥타이를 보지요. 얼굴은 건성으로 보고 이내 선물로 준 넥타이를 맸나 안 맸나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대화하면서도 눈은 맞추질 않고 눈이 넥타이에 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넥타이를 맸더니 정확하게 압니다. 그걸 보고는 한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그 넥타이 안 매셨네요. 그래서 오늘 맸습니다. 오늘 메고 왔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당연히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중심에다가 십자가를 단단히 놓고 붙잡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다른 것으로 자꾸 분산되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4가지 다른 표현을 써서 묘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음부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서는 신학적인 이유로 우리가 지금은 고백을 하지 않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원문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4번이나 죽음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반복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적이 없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들어왔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전에 떠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설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도 매질을 많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기절을 하고 정신을 잃은 것뿐이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절한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죽었다고 오인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잠깐 기절한 것이니까 무덤으로 옮겨진 다음에도 곧 깨어나서 돌을 밀고 무덤을 박차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례를 치렀고 심지어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 할 때부터 시작된 고난은 이제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면 죄수는 채찍으로 많이 맞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맞은 그런 해초리가 아닙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살점 밑으로 흰 뼈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채찍을 수도 없이 맞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티 블룸이라 불리는 십자가의 가로목을 메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도착하면 세로 목인 스티페스에 눕혀져서 18cm나 되는 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습니다. 그 상태로 십자가가 세워지면 죄수의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숨을 쉬려고 팔다리에 힘을 주면 체중 때문에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덜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되나요? 우리는 편하게 누워만 있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않습니까? 죄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생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자기 체중이 형벌이 되는 가장 가혹한 장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육체적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고통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단 7자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 한 글자 한 글자에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배신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붙잡히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면전 앞에서 태연하게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히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들의 조롱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모욕을 당해봤지만 아직 제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하찮게 여기면서 갈대를 가져다가 머리를 툭툭 칩니다. 이때의 모멸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그 허공에 달리는 수치, 그것 또한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난생 처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때문에 절규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그 어떤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하지 못하고 TV를 보지 못하고 스포츠나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죠. 요즘과 같이 봄철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면 골프 부킹을 잡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지요. 자녀들은 게임을 하지 못해서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자 극심한 고통,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다른 처형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보통 이 질문을 하면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이 십자가였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십자가의 재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재료가 뭐지요? 십자가의 재료가 뭡니까? 나무지요, 나무. 십자가는 나무로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르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저주와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저주와 진노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측면에서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예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막대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이런 죄가 그렇게 대단하냐? 사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도 다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장사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곧바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하여 그 가운데 보시면 장사한 지 장례를 치렀다는 고백까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교묘한 주장들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배들은 장례를 치르셨다, 장사한지를 꼭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내용들이 다 다르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저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 곳만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넷째로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 원문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처음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08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 찬송가를 발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려면 찬송가 앞뒤에 나오는 실려있는 주기도문, 십계면, 사도신경 번역이 같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사도신경에는 교파 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양보하면서 그때부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백은 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하게 고백한 내용이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합교리를 주장하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이 지옥을 맛볼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주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오로지 혼자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을 맛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화 44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이 고백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고백은 단 몇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장엄한 신앙의 규범이다. 단어의 수는 간결하나 문장의 무게는 장엄하다. 존 버녀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종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골고다에 가면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묘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신빙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곳이 골고다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특별한 장소이다 보니까 지금도 순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길게 줄을 서야 됩니다. 저도 그곳에 섰을 때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 어디에선가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찌릿찌릿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다는 말로는 역부족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로 가름하기에는 너무나도 송구합니다.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144장을 불렀습니다.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